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실까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제목을 스톱시켜 볼까요? 제목만 봐도 우리가 사실 오늘 어쩔 수 없이 3차원과 4차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뭐 3차원이라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3차원은 육의 세계고 4차원은 영의 세계예요. 3차원은 사람의 세계고 4차원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자, 그러면 죽을 것이 뭐예요? 3차원의 세계죠. 육의 세계예요. 육신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항상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요. 안 죽을 것 같지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난 안 죽을 것 같더라고.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죽는 것 같은데 난 안 죽을 것 같잖아요. 사람은 참 신기하더라고. 그거 참 하나님 그것도 각자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 난 안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다 죽어. 어느 날 가서 장례식 가서 이렇게 널려보면 60 밑에 숫자가 더 많어. 60 밑에 숫자가 더 많더라고. 35, 46, 54. 어휴, 어떻게 가는 거야? 65도 하나 있는데 65도 저렇게 젊은 사람이 갔노? 75도 젊지 않아요? 젊어요. 85도 아까운데? 표정들이 이상한데. 85도 아깝잖아요. 막 95 돼야 아유 그래도 좀 사셨네 이렇게 되잖아요. 혹시 또 90 가까우신 권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95도 아까워요. 목사님 나 빨리 아까워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3차원의 세계, 육의 세계, 사람의 세계, 인간의 세계는 항상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의 세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을 것이 생명이라는 것은 4차원의 세계고 영적인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이 생명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죽음과 생명 이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3차원의 세계가 사람과 육의 세계가 영의 세계요 4차원이요 하나님의 세계 어떻게 된다? 삼켜진다. 삼켜지는 거 이제 더 이상 3차원의 죽음은 효력이 없고 4차원 하나님의 생명이 감싸서 그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고린도후서 5장에 사는 주제와 같아요. 자, 오늘 먼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의 세포 숫자가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간의 몸이 세포가 몇 개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보니까 옛날에 숫자가 좀 바뀌더라고요. 옛날에는 60조에서 100조 그랬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가. 그런데 최근에 와서 더 정확하게 보니까 37조. 그러니까 30개에서 30조에서 40조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가장 정확한 게 아마 37조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세포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포가 어마어마한 조단이에요, 조단이. 37조야, 37조. 그러니까 엄청난 구성이죠.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태어나서 끝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매일매일 새로워질까? 그런데 부위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부위마다. 그래서 피부는 수없이 벗겨지고 수없이 새로워지더라고. 그리고 이 혈관이나 내장에 있는 것들도 뭔가 새롭게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요. 그런데 뇌나 이런 중요한 부위들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게 성장은 하지만 바뀌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어떤 우리 몸에 신비한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거를 다 바뀌려면 다 마치 각질 떨어져 나가듯이 떨어져 보내고 새로운 세포가 올라와야 새로운 생명이 되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영원히 있을 생명과 버려야 될 생명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은 죽음이라고 하는 버려야 할 생명이 아닌 육체의 생명이 아닌 영원히 소중히 가져야 될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에 대한 가치를 가슴에 새겨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고린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5장 1절도 장례식에 많이 쓰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장례식은 3차원과 4차원이 겹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만일 땅이 어디예요? 땅은 3차원이죠. 인간의 세계고 그리고 육의 세계예요.
땅에 있는 우리 뭐예요? 아직은 육에 살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장막집, 장막이 뭐죠? 육체의 집을, 육신을 장막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집을 몇 가지를 말하는데 육신을 집이라고 말하죠. 육신. 그러니까 세상이 건물도 집이라고 말하지만 육신도 집이라고 말하고, 천국에 있는 천국의 집도 장막같이 집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집이 달라요. 만일 땅에 있는 장막은 뭐냐면 손으로 지은 것이고, 건물은 손으로 지은 것이지만 육은 흙으로 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을 떠난다, 죽는다는 이야기죠. 죽음이란. 자,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결국 이건 사람이 지은 게 아니죠. 건물이 아니죠. 육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손은 뭐예요? 3차원이요, 인간이요,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3차원의 세계는 어쩔 수 없이 공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수도 세계지만 차원이라는 것이 다 아시는 분은 쉽지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차원은, 땅에 있는 점은 1차원이에요. 존재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존재는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다. 2차원은 뭘까? 선이에요. 선이 좌우로 움직이면 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이런 평면은 2차원이에요. 존재는 하지만 밑에 바닥 평수는 있지만 이 안에 입체적인 공간은 없어요. 그래서 2차원은 그냥 바닥 면수, 화면에 비치는 건 저건 2차원이에요. 그런데 가로 세로 높이가 생기면 공간이 생겨요. 입체적인 공간이 생기거든요. 저와 이렇게 몸을 가진 부피가 생기잖아요. 부피 그림이 아닌 입체가 된단 말이죠. 입체가 되면 뭐가 되냐면 3차원적인 존재라고 말해요. 그래서 3차원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존재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시간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3차원의 세계라고 말해요. 우주는 제 아무리 넓어도 3차원의 세계예요. 그러면 이 3차원의 세계 속에 있는 것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는데, 그 3차원의 세계와 비교해서 4차원의 세계도 역시 공간이라고 말하면 하늘에 있다는 공간은 뭐예요? 우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이 나라가 어떤 곳인지는 사실 이 지구를 떠나서 가보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까지로 상상하는 거죠. 그걸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다는 것은 이 우주가 아닌 3차원이 아닌 4차원에 있는 또 영원한 집. 아까 말씀드렸지만 3차원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이미지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4차원의 세계도 역시 시간과 공간의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하늘에 있는 공간은 우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 그리고 4차원의 시간은 영원한, 한번 따라 영원이라는 단어를 3차원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어요. 우린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을 꿈꾸죠. 나는 나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영원히 사랑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쨌든 인간은 영혼이라는 꿈을 꾸지만 영혼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을 가진 존재는.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역시 집이라고 말하죠. 천국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말하는 거죠. 하늘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뭘까요? 3차원의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4차원의 하나님에 대한 영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처음 사랑한 독생을 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 가운데 스위치가 켜지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 존재 자체가 3차원적인 존재지만 우리서 영이 다시 보기 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옷을 벗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4차원적인 존재로 원래 모습을 되찾는 것과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자꾸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녀입니다.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나는 갈 곳이 있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있으면서 쭈삣쭈삣하지 않아요. 그럴까? 우물쭈물하지 않아요. 혹시 불안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난 반드시 갈 곳이 있다. 혹시 그거 해보셨어요? 어디 청약을 해갖고 당첨이 돼서 이제 계약서를 받았어요. 짓기만 하면 들어가. 그러면 확신 있는 사람은 그 날짜가 오는 동안에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예전에, 오래전에 고양동에 미분양된 아파트 하나를 분양을 받아갖고 맨날 전세만 살다가 미분양이라고 하나 나왔어. 그래갖고는 하도 층간소음 때문에 얼마나 고통다. 제가 예전에 살던 그 화정동에 그거 보니까 우층에 제가 8층 살았나? 9층에 살았는데 젊은 부부가 얼마나 싸우는지, 특히 토요일 날만 되면 난리를 치더만. 와, 진짜 막 쫓아 올라가고 싶더라니까. 한번 올라갔어, 진짜. 올라갔더니 나보다 먼저 오신 분이 계셔. 경찰이 와 있더만, 경찰이. 아마 치고받고 한 것 같은데 부인이 불렀는지 경찰이 먼저 와 있어.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경찰이 이렇게 들어가고 막 이런 중이야. 그래서 경찰이 왔으니까 나까지 길 평편은 아니더라고요. 도로 내려왔는데 견디다 못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절대 내가 층간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다가 마침 미분양하는 데가 있어갖고 그냥 거기 어떻게 해갖고 2년 뒤에 들어간대. 그래서 제일 꼭대기 18층 층간소음 없는, 네 진짜. 그래갖고 그 2년 짓는 동안 가끔씩 우리 집사람은 거길 일부러 가요. 아직 땅바닥도 안 팠어. 근데도 가서 그 틈으로 저기 우리 집 짓고 있어. 집 짓고 있어. 바닥을 딱 파는데 보니까 이 아파트 주차장을 갖다 난 칸칸이 앉았더니 일단 바닥을 통으로 이 콘크리트를 치더만. 그리고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뭐 6개월마다 가보고 한 달마다 가보면서 저기 우리 집 있어. 한 달만 있으면 더 들어간다고.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까?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이렇게 살까?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병사들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육군 병장인데 제대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맨날 술만 처먹고 나가 떨어져 갖고 붙잡혀와. 왜 그러냐? 상담을 해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전 제대해서 갈 데가 없어요. 군에 와 있는 동안에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한 번은 또 행방불명이 되시기도 하고 제대하고 갈 데가 없대. 그러면서 제대 날짜가 다가오는데 얘는 딴 애들은 제대 날짜가 다가오면은 뭐 옷 그림 뭐 이렇게 맨날 데려놓고 쫄병들한테 며칠 남았냐고 이거 따지고 있는데 얘는 다가올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하고 나 어떡하면 좋겠냐고 매일 술 처먹고 나가 떨어졌어. 그래서 야, 너 장기 복무할래? 그런 길이 있냐고. 너를 하사관 지원해서 너 장기 복무할래? 아이고 제발 좀 나 좀 그렇게 해달라고. 걔를 장기 복무 시켰어요. 나갈 집이 없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염을 해보신 분 아세요? 염? 예전에는요 염을 다 했잖아. 염하는 거 다 보고 그랬잖아요. 그 염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 이 사람이 천국을 갔는지 못 갔는지. 그 사람들이 알아. 그래서 염을 해보면 벌써 천국에 간 사람은 시신이 말랑말랑하대. 얼굴 표정도 부드럽고. 그래서 수의를 입히는데 불편하지가 않아. 그런데 안 그런 사람 막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꺾는데요. 생각해 보셨어요? 옷을 잘 못 입어. 꺾어. 그렇게 옷을 입혀놓고 저녁에 잠을 자려면 머리가 손꼽박도 쓴데 그 염도 아무나 못하는 거더라고. 우리 한 번 더 축복하세요. 부드럽게 갑시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라고요. 예전에 장례 치를 때는요 집에서 이렇게 다 해서 다 봤어. 우리
교육자들이 다 봤다. 수의 피는 것도 보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다 두건 씌워지기 전에 와서 다 보라 그래요. 얼굴이 벌써 편안해 가신 분이 있고 아직도 인상 쓰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보면 우리 다 알겠더라. 그래서 편안하게 가야겠다. 편안하게. 제가 족구처럼 말했지만 편안하게 가야 돼.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보세요. 이 구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면, 잘 보세요. 우리는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3차원의 존재하지만 4차원 전교 소망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여긴 어디예요? 땅이에요. 아직 육신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단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해요. 들어갈 곳이 있는 것, 내가 뭐가 될지를 아는 사람은 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자, 아래에 있는 새끼 새가 알을 깨고 나오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거기서 평생 있기를 원할까요? 나오기를 원할까요? 그냥 계속 살기를 원할까요? 나오기를 원하겠죠. 나와야 날개를 필 수가 있어. 애벌레는 꼬치 속으로 들어가요. 꼬치에 들어가서 여기가 편하다. 꼬치 안에서 평생 살기를 원할까요? 어떻게든 찢고 나오기를 원할까요? 나오기를 원하겠죠. 왜냐하면 애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가서 번데기가 돼갖고 안 나오면 뭐돼? 번데기로 끝나. 안 나오면 번데기로 끝난다. 찢고 나오면 나비가 되든 잠자리가 되든 달걀 들고 날아간다고요. 자연의 섭리긴 하지만 사실 얘네들이 뭘 알겠어? 애벌레가, 송충이가 뭘 알겠냐고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뭔가 모르게 자기 존재가 바뀌어. 시커먼 꼬치 속으로 들어가. 남들은 다 죽었다 그래. 동네 송충이는 다 죽었다 그래. 근데 어느 날 그 속에서 뭘 버틴 것 같은데 나중에 찢고 나오다가 보니까 자기 몸이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어져 있어. 털 달린 애벌레가 아니야. 나비가 같이 날개가 있고 잠자리 같이 날개가 있어. 찢고 나오는 동안에 날개에 기름이 펴지고 이제 팍 하고 날라. 땅바닥을 기던 애벌레와 공중을 날아가는 나비나 잠자리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이 사실을 아는 나방이나 나비나 송충이가 애벌레로 있기를 원할까? 꼬치 속에 있기를 원할까? 사실 오늘 성경 속에서 지금 이 바울의 단식은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 땅 속에서 영원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상의 자랑에서 이 죽음의 세계에서 애벌레처럼 꼬치 속에 있는 존재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살기가 편하고 당장은 여기 안식돼 보일지 모르겠지만 5분 앞에 10분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를 치고 찢고 나가면 전혀 다른 존재로 땅바닥을 기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확신이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언제 이 꼬치 속에 있어?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언제 이거 알 속에서 맨날 쭈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냐고. 오죽하면 그렇잖아. 나 좀 내보내 주세요. 나갈 때 되면 두드린 다음에 그걸 줄닭 동기라 그래. 새끼 새들이 바깥에 엄마 나가고 싶다냐 두드린다는 거야. 그걸 소리를 듣고 애미가 바깥에서 같이 껍질을 툭툭툭 깨준다는 거예요. 그게 줄닭 동기라는 사자성어예요. 어미가 깨지면 깨지는 순간에 새끼가 조동아리 내밀면서 팍팍팍팍 빠지고 나오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세계 속에서도 한 세태로 영원히 있지가 않아. 하물며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존재, 육신의 속에서 마치 꽃이 같아. 이 육신이 우리 영이 이 속에 와서 100년 안짝의 사명을 살지만 언젠가 이 꼬치를 뚫고 우리 영이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건, 그 차원은 땅바닥에 있는 애벌레와 날개를 단 새하고 게임이 같겠어요?
뒹굴러 다니는 닭알하고 날아다니는 새하고 존재가 같겠어요? 그걸 우리 좀 깨닫게 해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가 준비하고 살아. 이게 성경이거든. 오늘 바울은 그래서 하늘로부터 제발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처소가 내 안에 들어와서 육신의 처소를 벗어나서 내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사모함이. 오늘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입어야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는다. 벗은 자가 뭐예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영적인 옷을 입질 못해서 번데기로 끝나는 거예요. 번데기로 겨우 그 애벌레가 꼬치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꼬치 속에서 나와서 새로운 날개를 얻지 못하니까 번데기로 끝나는 거예요. 애벌레의 가장 불쌍한 것은 번데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맛있다고 많이 사 먹긴 했지만 그냥 번데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제가 인사이트 하나를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중에 뭐 높은 어떤 뭐 합격을 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됐어. 이 사람에게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 게 아름다운 추억이죠. 아름다운 추억이 노력의 대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같이 공부를 했어. 공부를 했는데 하다가 어느 날 이거 공부해서 뭐 하나 하다 순간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친구들을 보면서 공부를 포기하고 그냥 뭐 여기저기 노름하러 다니고 술 먹고 다니다가 안타깝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한 건 뭐예요? 말짱? 아는 것도 다 주문 당하시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 보세요.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나갔다고 할지라도 끝이 좋으면 그 지나간 모든 수고와 헌신은 아름다운 추억이야. 그런데 아무리 한때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끝이 안 좋으면 말짱 도루묵이야. 신앙생활이 그래. 애벌레를 키다가 꽃이 안에 들어오고 꽃에서 큰 인내와 아픔 속에 그것을 찢고 고통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꼬치를 뚫고 나와서 믿음으로 믿습니다 날개를 펴야 그동안 수고했던 애벌레나 꽃이 지났던 과거가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그런데 그냥 조금만 힘들면 싫어 내 꽃이 안에서 영원히 있을래 이래갖고 꼬치를 뚫고 나오지 못하고 꽃이 안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면 번데기로 끝나. 그러면 애벌레로 수고하고 꽃이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후대에 어떤 존재로 남을 것인가는 내 마지막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 오늘 바울도 있잖아.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내가 입기를 탄식하며 사모하고 기다린다. 내가 마지막에 그 천국의 옷을 입어야, 천국 옷을 입어야,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숨 걸고 선교하고 다니더니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급을 주셨구나. 그래야 그게 아름다운 추억이지.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역시 그분은 그렇게 헌신하는 복을 받았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끝이 좋아야지. 그렇게 열심히 다 해놓고 어떤 순간에 뭐 시험에 들었다든가 그만둔다든가 무너져 버리면 그동안 하셨던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오늘 성경 단순하게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더라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초소가 있어. 이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지으신 초소가 있어. 하물며 이 땅의 삶을 끝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초소가 예비되어 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삶 속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그건 애벌레가 꼬치를 통과하고 나서 잠자리가 되는 것처럼 과정일 뿐이라고. 과정일 뿐. 크리스찬들에게 절대 절망은 없어요. 절대 희망이고요. 크리스찬들에게 절대 문제거리는 없어요. 간증거리만 있는 거야. 간증거리.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사람에게 부딪히고 환경에 부딪히고 물질에 부딪히고 어떤 관계에 부딪히더라도 크리스찬 우리 여도소 한석교 성도들은 절대 이 고치를 통과하고 나면 더 놀라운 날개를 가진 간증거리가 또 생기는구나. 이렇게 사고하는 사람은 누구도 못 건드려.
조금만 건드리면 주저앉고, 조금만 건드리면 못살게도 난리를 치고, 조금만 건드리면 에이 해버리면 사탄이 그거 얼마나 가지고 놀고 좋겠어요. 그러면 또 자꾸 쫓아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탄이 아예 건드릴 수 없는 존재를 범접을 못하게 해야 돼요. 전 건드려봤자 소용없어. 한번 따라 하시게. 쟤는 건드려도 까딱도 안 해. 사탄이 고민거리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리수 안사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 천국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그냥 무슨 나중에 꿈 같은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았어. 하물며 매일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 크리스찬이 다가오는 삶의 문제는 부채도 아니야. 다 지나고 나면 우리는 천국에 와 있어. 우리는 이미 천국에 와 있습니다. 이미 천국에 와 있어. 지나가는 과정에 우리 천국에 이미 와 있다고. 지금은 그걸 되돌리고 있는 중이야. 재방송 보시죠. 재방송 이미 끝을 알아. 끝을 안다고. 아시겠어요? 우리 천국에 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 끝난 인생이야. 천국에 와 있어. 그래서 재방송이라고. 재방송. 그럼 가다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거 아는 사람 중간에 포기하겠어? 딴 데 가겠어? 무너지겠어? 상처 있겠냐고. 안 하잖아요. 반드시 어디 가게 돼 있어요? 천국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을 조금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럴 때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이미 우리는 끝난 인생이야. 승리한 인생이고 축복받은 인생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라고. 이미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삶이니까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는 사람과 알고 사는 사람은 방향이 달라. 우린 이미 알고 사는, 승리하고 사는, 응답받고 산 그런 축복의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